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1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흔히 자기들의 뒷배로 주장하고 내세우는 예루살렘 사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생각 같아서는 그 거짓 교사들의 예루살렘의 사도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 좀 유대적인 그러한 색채가 강한 이들을 자기들의 지지자로, 그렇게 거짓말이죠, 지지자로 주장했기에 사도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 같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복음의 계시를 주셨다. 그 사도들조차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복음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복음을 나에게 직접 주셨고 나를 또한 직접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을 의외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사도를 팔면서 결국은 이 땅의 것, 사람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하여 참된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설득력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사도들과 자신의 친분, 여러 가지 일들을 강조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았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설득하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땅 안의 시야에 갇혀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복음, 나를 통해 너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것이 그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설득력이 더 있건 없건 간에 너희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정말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다.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을 1장에서 먼저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에 와서는 보통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 예루살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나 또 악한 자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연약한 교인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되기에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 자기 자신들이 야고보나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예루살렘의 사도들 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장 초반부에 나온 사건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이 사사로이라든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빨리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정통성을, 근거를 확인받아야겠다. 그는 결코 이런 인간적인 동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후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그들과 또 만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고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따로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유대 사회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들이 맞닥뜨리지 않던, 직면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나누고 있다시피 그것은 그가 할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태생적으로 유대교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심지어 사마리아인까지도 어릴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였기에 복음을 받은 후에 할례도 추가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었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 이제 유대 사상, 율법주의에 뿌리 깊게 인식이 박혀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파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야 가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나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앞에서 사도는 전혀 할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이제 할례도 추가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의 내어주신 생명으로 인해, 전적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내가 무엇을 공로를 이룬 것이 없고 내가 무슨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오직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그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사도는 계속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을,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전혀 그들이 나에게서 사도 바울 참 당신의 복음이 귀하지만 조금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할례도 전해야지요 라든지 뭐 율법에 이런 조항도 좀 덧붙여야지요. 조금 당신이 미진한 곳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 의미가 그것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바로 그 유명한 기둥 같은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 요한, 이러한 이들이,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당신 복음에 이걸 좀 덧붙여야겠습니다. 이것도 전해야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7절 8절 보시면 7절 8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 사도들이,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이여, 당신이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이방인의 그 사회 속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맡은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자고 일치를 경험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참 자유케 되었고 그리하여 그 자유로운 순전한 심령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서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다음 장들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은, 그러니까 형제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형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말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1장에서 다른 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 복음입니다. 여기 형제는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인 척하는 무늬만 탈만 쓴 가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율법과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를 다시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그들의 행동의 본질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흐름에 계속되는 중심 주제는 이제 다음 장들에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이 아침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들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제 아주 간단히 중심 설명만 드리면, 그들이 율법을 정말로 다 지키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순전하게 지키려 했는가, 그런 열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율법 중에서도 자기들이 강조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에다가 부가적인 조건으로 그 율법의 어떤 것들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율법에 나오는 규칙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모든 것을 극적으로 뒤집는, 모든 것을 극적으로 완성하는 사건인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 그러면 그 율법은 바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율법은 계속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강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규칙들 몇 개를 지키는 것, 덧붙여야 한다고 망설이고 헷갈려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고 한 발은 복음에 걸치고 있으면서 한 발은 다른 것에 걸치고 있으려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례, 요즘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받는, 문자적으로 그 행동 자체에 고민을 하고 그러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서는 지금 할례를 받는 자는 큰일 난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포경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왜 이 시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유혹에 빠지고 결국 그 유혹 때문에 속아서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왜 치명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깊은 마음속에 다른 것을 섞어서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사고방식, 내 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기 마련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듯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채점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무 가망 없는 죄인 괴수인데 이러한 죄인 괴수를 위해 오직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생명 내어주심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직도 내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다른 것과 섞어서 왔다 갔다 혼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지만 당시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던 부분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1등 시민이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2등 시민이라고 예전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체계를 아직도 착각하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오늘 2장 중간에 나왔던 안디옥 사건입니다.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거기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별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존 관념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방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바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았기에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야고보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로 야고보, 여기에 요 부분에 한해서는 정말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자처하는 거짓 교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본문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이 꼭 야고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이거 저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나를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자로 생각할까, 덜컥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던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서 따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격렬하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오? 당신이 지금 한 짓은 지금 당신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와 나는 달라.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너하고 나는 격이 달라. 그건 구약 율법에 따른 그대로야. 나는 1등 시민이고 너는 2등 시민이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라고 해도 성전 자체 구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전의 구조가 아무리 개종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개종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태생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생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성들 계시지만 양해하시고 유대교가 그랬다는 것이니까요. 여성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통과하지만 여인의 뜰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성만이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레위인만이 성전 건물에 직접 들어가서 촛대와 진설병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계층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에 나도 너도 아무것도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채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나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스스로 무엇을 자인하는 것이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명심하여 새길 말씀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인 괴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말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죽어놓고서는 다시 슬며시 살아나서 사실은 그래도 내가 유대인 출신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했던 청년 시절 신앙생활했던 대학부가 소그룹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이 있고 참으로 귀한 지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 늘 온전한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이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여대, 명문 여대를 다니는 자기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저희 한 청년부의 지체들 중에 그 학교 출신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너 남자를 만날 때 무슨 대학 위 밑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밑에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마. 그건 네 인생과 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서는 경악했습니다. 죽었으면 죽은 겁니다. 나는 내가 대학 간 거는 예수님 믿은 다음인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겁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땅의 어떤 체계 안에서 학교에 진학하기도 하고, 어떤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육체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남과 나를 격을 나누는, 계층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단지 역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주 쉬운 비유로 흔히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거지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악당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순진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죠. 요즘도 글쎄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악역을 맡은 배우가 나가면은 곤경을 치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악역 맡은 배우를 진짜 악당으로 여기면서 막 째려보고 흘겨보고 이래서 다니기가 불편했다라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냥 그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학벌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건 어떤 가족 구성원에 주어져 있건,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계층으로 나누고 부러워하고 궁핍한 그러한 조건들로 그렇게 구분짓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단지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이 터에 서 있으므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일터, 이러한 가정, 이러한 삶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조건도 우리를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로 성품이나 어떠한 것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지만 서로 마치 나는 너보다 훨씬 성품이 고매한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이런 경지에 올랐다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생이 크게 어떤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대학생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구구단에서 헷갈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멈추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잠시라도 끊어지는 순간에는 저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나갑니다. 페달을 밟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면은 몇십 년을 내가 내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멈추면 그 순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서 참 괜찮은 경지에 이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내가 이제는 예전에 저 유치한 수준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에 내가 날마다 점점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지만,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수준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말과 행동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2장 20절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장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마 이 가운데에서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조차, 심지어는 목회자로부터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사람과 계속 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투쟁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혹시 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심지어 어떤 성도가, 심지어 어떤 목회자가 나를 육체의 시점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행과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직 그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기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시면서 말씀 적용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